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몸과 마음의 고통 속에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치유가 너무나 멀게만 느껴지고 기도의 응답은 들려오지 않는 것 같아 지쳐있지는 않으신지요? 만약 제가 그토록 간절히 바라는 치유가 당신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당신의 손이 닿는 곳에 있다고 말씀드린다면 어떠시겠습니까? 모든 질병과 고통, 그리고 모든 아픔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병원이나 약병이 아닌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존재한다고 말씀드린다면요. 오늘 이 말씀을 듣기 전 잠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은 이들과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시겠어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그 작은 행동이 절망 속에 있는 또 다른 영혼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기다리면서도 정작 그 기적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를 잊고 살아갑니다. 기적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특히 시편의 말씀 안에서 시작됩니다. 시편은 단순히 우리의 영혼을 위로하는 아름다운 시가 아닙니다. 이것은 질병의 사슬을 끊고 당신의 삶에 치유의 능력을 풀어놓기 위해 설계된 강력한 영적 무기입니다. 시편의 모든 구절은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며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심장 박동과 같은 약속과 선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치유는 결코 미스터리나 선택된 소수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만약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치유하시는 분인지, 그분의 능력이 지금도 역사하시는지, 그분의 말씀이 여전히 살아있는지 의심해 본 적이 있다면, 오늘 이 메시지는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단순히 치유에 대해 말하는 것을 넘어 실제로 치유를 풀어놓는 강력한 6편의 시편을 함께 열어보려 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입으로 선포하고 마음으로 믿으며 하나님의 치유 능력이 당신의 몸과 삶을 통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지켜볼 준비를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평범한 문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 숨쉬며 거룩한 능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펼칠 때 우리는 그저 공허한 시나 종교적 역사를 읽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마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인간의 어떤 의술도 닿을 수 없는 곳까지 이르며 우리의 영혼 깊숙이 침투하고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으며 뼈 속까지 스며들어 몸의 세포 하나하나를 새롭게 합니다. 시편에 치유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과 깊은 친밀함 속에서 동행하며 그분의 자비와 능력, 그리고 치유를 향한 열망을 이해했던 한 사람의 심장에서 흘러나왔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종종 연약함과 절망 속에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약속에 기댈 때마다 그는 어김없이 치유와 회복, 그리고 하늘로부터 오는 힘을 경험했습니다. 고통 속에서 다윗을 치유하셨던 바로 그 말씀이 오늘 당신이 믿고 받아들인다면 당신 또한 치유할 것입니다. 시편 107편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이 구절은 상징이 아닙니다. 문자 그대로의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보내셨고 그 말씀은 치유의 능력을 품고 있었으며 그들을 파멸의 문턱에서 구해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약이었고 치료제였으며 돌파구였습니다. 세상에서 의사가 약을 처방하면 우리는 결과를 기대하며 매일 그 약을 복용합니다. 단 한 번 먹고 평생의 치유를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이와 같은 원리가 하나님의 말씀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당신이 시편을 하늘의 처방전으로 여기고 매일 묵상하며 소리내어 선포할 때 당신은 거룩한 치유가 당신의 몸 안에서 일하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약이 시간을 두고 효과를 나타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더 깊고 빠르게 역사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단순히 증상만을 겨냥하는 것이 아니라 질병의 근원 자체를 뿌리 뽑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구절에는 치유의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 사실을 알았기에 시편 119편 9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리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셨음이니이다. 여기서 살게 하셨다는 말은 죽음이 있던 곳에 생명을 불어넣고 질병이 망가뜨린 것을 회복시키며 연약함이 지배하던 곳에 강건함을 세운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뚫고 들어가 바로잡지 못할 만큼 완고한 질병도 너무 깊은 고통도 너무 진행된 병도 없습니다. 시편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선포할 때 그 안에는 치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힘이 부족하지 않을 것이며 온전함이 부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뼈 속의 생명과 마음의 평안, 폐 속의 호흡이 결코 부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말씀이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믿는 자가 시편 103편을 자신에게 선포하기 시작할 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이것은 단순한 제안이 아닙니다. 이것은 약속을 활성화시키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몇몇 질병을 고치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무 늦지 않았다면 고쳐주시겠다고 조건부로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병을 고치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유산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신이 누릴 권리입니다. 하지만 핵심은 이것을 약처럼 여기고 믿음으로 취하며 말씀이 들어갈 때 치유가 반드시 나타날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씨앗이 열매를 맺듯 치유의 말씀이 믿음이라는 토양에 심길 때 건강이라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믿음은 감정이나 스쳐 지나가는 희망이 아닙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의 것을 가져와 보이는 현실로 만드는 영적인 힘입니다. 믿음은 하나님 나라의 화폐와도 같습니다.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치유와 회복, 그리고 신성한 건강이 모두 포함됩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특히 치유의 시편에 깊이 잠길 때 내면에서 무언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솟아나고 영은 혼이 잊고 있던 진리를 다시 인식하게 됩니다. 시편은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믿음을 불어넣는 능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더 많이 들을수록 더 많이 믿게 되고 더 많이 믿을수록 더 많이 받게 됩니다. 치유는 믿음이 자라는 곳으로 흘러갑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깊이 뿌리내릴수록 하나님의 생명이 당신의 몸 안에서 더욱 왕성하게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아플 때 우리의 이성은 즉시 물리적인 해답, 즉 약이나 의사, 치료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말씀은 영적인 영역이 현실 세계보다 더 우위에 있다고 가르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낳았으며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는 그 어떤 진단서의 권위보다 위대합니다. 시편 30편 2절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를 읽을 때 당신은 다윗의 간증뿐만 아니라 당신에게 일어날 수 있는 기적의 가능성을 읽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절박함 속에서 부르짖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작게 시작되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지식에 깊이 뿌리박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의 손을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믿음으로 드리는 동일한 부르짖음은 똑같은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믿음은 증상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증상을 뛰어넘습니다.
믿음은 현실을 인정하지만 더 높은 차원의 진리를 선포합니다. 그 진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말씀은 결코 헛되이 돌아오는 법이 없습니다. 믿는 자가 자신의 상태보다 말씀을 믿기로 선택할 때마다 믿음은 더욱 강해집니다. 그리고 믿음이 자라는 곳에는 치유가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34편 19절은 말합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이 약속은 능력으로 충만한 말씀입니다. 고난이 찾아올 수는 있지만 믿음이 살아있는 한 그 고난은 머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믿음은 치유가 아무런 방해 없이 흘러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만듭니다. 시편 118편 17절은 선포합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이것은 단순히 살아남겠다는 다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의 선언입니다. 믿는 자가 이 말씀을 확신을 가지고 선포할 때 그의 영은 하나님의 생명을 존재의 모든 부분에 풀어놓기 시작합니다. 시편은 실제 전투와 고통, 위험 속에서 쓰여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구절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깊은 신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신뢰가 바로 믿음의 기초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사람의 마음에 뿌리를 내릴 때 하늘의 수문이 열립니다. 치유는 더 이상 가능한 일이 아니라 필연적인 결과가 됩니다. 선포의 능력은 믿는 자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포는 단순히 말씀을 반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선포하는 행위입니다. 믿는 자가 말씀을 말할 때 그들은 공허한 단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숨결 그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은 단순히 읽기 위해서가 아니라 소리내어 말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이것들은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만남 속에서 태어난 노래이자 기도이며 선포였습니다. 이 성경 구절들이 믿음으로 선포될 때 영적인 힘이 방출됩니다. 그 힘은 하나님의 치유 능력을 우리의 몸과 마음, 그리고 영혼에 전달합니다. 매일 아침 시편 103편 2대 3절을 자신에게 선포해 보십시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이렇게 매일 선포할 때 무언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움직이시게 하려는 시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마음과 몸을 그분이 이미 이루신 일에 정렬시키는 것입니다. 선포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을 만듭니다. 당신의 몸이 어떻게 느껴지든 진단서에 무엇이라고 쓰여있든 상관없습니다. 말씀은 그분이 당신의 모든 병을 고치신다고 선언합니다. 당신이 그것을 믿음으로 말할 때 당신의 말은 치유가 나타날 길을 창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원리는 질병이라는 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질병의 산은 믿음의 목소리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목소리는 선포를 통해 활성화됩니다. 시편은 당신에게 승리의 언어를, 영적 전쟁을 위한 무기를 제공합니다. 시편 107편 20절은 선언합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 말씀은 책장 위에 조용히 놓여 있을 때 치유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보내어질 때, 즉 선포될 때 치유합니다. 당신이 그 말씀을 선포할 때 당신은 그 말씀을 당신의 몸속으로, 혈관으로, 뼈 속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당신은 질서가 무너진 몸에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를 풀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당신의 입술에도 동일한 창조적 능력이 있습니다. 당신이 치유의 시편을 선포할 때 당신은 치유를 구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약속된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많이 선포할수록 당신의 몸은 진리에 동의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맺으신 언약은 흔들리지 않으며 영원하고 그분의 본성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분은 거짓말하지 않으시며 변치 않으십니다. 한 세대에게 약속하신 것을 모든 세대에게 신실하게 이루십니다. 시편 103편 3절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병을 고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의 언어입니다. 모든은 일부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가끔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단 하나의 질병도 예외 없이 모든 병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시편의 언약적 진리를 말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생각은 의심에서 확신으로 전환됩니다. 시편 91편은 언약의 약속들로 가득합니다. 치명적인 질병으로부터의 보호,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서의 안전, 전염병으로부터의 구원, 그리고 장수. 이것들은 단순한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피로 맺으신 언약의 일부입니다. 시편 91편 10절은 말합니다.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이 약속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기로 선택한 모든 믿는 자에게 속한 것입니다. 찬양은 단순히 치유에 대한 반응이 아닙니다. 찬양은 치유를 초대하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찬양은 초자연적인 것이 자연적인 것을 침범하도록 문을 엽니다. 그것은 수동적이거나 약하지 않습니다. 분위기를 바꾸고 원수를 잠잠하게 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확대시키는 강력한 힘입니다. 시편에서 찬양은 종종 고통과 투쟁, 고난의 한가운데서 터져나옵니다. 시편 기자는 상황이 바뀌기를 기다렸다가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시련의 한가운데서 찬양했고 그 찬양이 치유로 가는 길이 되었습니다. 시편 22편 3절은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이는 찬양이 올라갈 때 하나님의 임재가 내려온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임재가 있는 곳에 치유가 흐릅니다. 당신의 몸이 아프고 마음이 지쳐 있을 때조차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할 때 당신은 당신의 신뢰가 현재 상황이 아닌 치유자이신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찬양은 당신의 초점을 질병에서 구원자로, 고통에서 약속으로 옮깁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분이 나아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찬양합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찬양을 통해 치유로 나아갔습니다. 찬양하는 행위는 기쁨을 불러일으키고 기쁨 자체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찬양을 풀어놓을 때 그 힘이 당신의 몸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몸이 연약하고 기력이 쇠할 때에도 목소리를 높여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당신은 신실하십니다. 당신은 선하십니다. 당신은 나의 치유자이십니다. 당신은 이 질병보다 크십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은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감정적인 흥분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입니다. 당신이 찬양하기 시작할 때 쇠사슬은 끊어지고 억압은 걷히며 치유가 흘러넘치게 됩니다. 치유는 하나님의 생각 속에서 어쩌면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분의 본성 자체의 일부입니다. 시편은 거듭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치유자이시며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생명을 회복시키는 분이심을 선포합니다. 시편 103편은 그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모든 병을 고치신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죄를 용서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 질병을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분이 당신을 용서하심을 믿을 수 있다면 그분이 당신을 치유하실 것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분의 자비와 치유 능력 사이에는 어떠한 분리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의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은 끊임없이 회복시키고 보호하며 구원하기 위해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당신이 믿음으로 부르짖을 때 당신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두신 것과 정렬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치유를 막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의 믿음이 손을 뻗어 은혜가 이미 마련해 놓은 것을 받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질병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타락한 세상과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원수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치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리고 치유하시려는 그분의 의지는 시편의 말씀이 기록되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강력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언약, 그리고 치유의 능력을 선포하는 6편의 강력한 시편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것들은 고대의 노래가 아니라 당신의 몸과 혼과 영을 위한 살아있는 약속이며 하늘의 처방전입니다. 우리가 탐구한 모든 구절은 치유의 씨앗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될 때 그 씨앗은 완전한 회복으로 자라날 것입니다. 치유는 먼 희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증된 당신의 언약적 권리입니다. 매일 이 말씀을 선포하고 깊이 믿으며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당신은 그분의 치유 능력이 당신 삶의 모든 부분으로 흘러들어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믿음이 솟아오르고 기력이 회복되며 당신의 몸이 살아있는 말씀에 반응하기를 축복합니다. 치유가 갑작스럽게 당신을 덮고 온전함이 당신의 새로운 일상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 위에 굳건히 서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 놓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뜻은 단지 당신을 치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당신을 온전하게 지키시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열린 마음으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선포하고 믿으며 찬양을 멈추지 마십시오. 당신의 치유는 생각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그리고 믿음의 여정 위에 늘 승리가